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히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에서 17편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여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사는데 예기치 못한 이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에 더하여
적대자가 있어서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내가 의롭게 사는데도 옳지 못하다고 틀렸다 악하다고까지 하면 그 답답함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지 않다고 나를 변호하고 나서면서 그들이 파놓은 다툼의 수렁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이기기 위하여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해주지를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다 물리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만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려고 하시는지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자기를 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지나 무려 4번이나 묻습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이유는 자기의 원수가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내게 닥친 문제 해결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악한 적대자가 그러고 있으니 적대자를 치고 밀어달라고 구하기가 쉽습니다. 적대자가 사라지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괴롭히고 달려들 때 당장 시급한 문제인 그 원수를 밀어달라고 할 만한데 그는 그러지를 아니하고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견디는 힘과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자가 일어나 우리를 치고 밀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통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서 그런 일이 생겨나면 견디지를 못하고 흔들립니다. 만일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있으면 그런 적대자를 쳐서 없애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그 뜻 알기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서 늘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전부이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 적대자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파놓은 이 세상 방법이라는 함정에 빠져들면 이미 우리는 지기 시작한 것이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들은 환호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게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바로 이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이런 것이지, 세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 문제가 없으니까 내게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에 빠진 것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보기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적대자와 세상의 방법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어떠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오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을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4편은 나중에 나올 시편 53편과 내용이 유사한데 자주 읽고 인용하는 내용으로서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의미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그 가치와 의미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세상 것이 그 가치와 의미의 전부가 되어서 그런 가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삶을 자기들은 누린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편 기자는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다 펼쳐놓고서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보고서 교만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리하는 그 근본은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이고 행실이 가증한 일이고 선이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패하여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 있는가 보고자 하셨지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들이고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를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악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악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정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자기들 나름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욥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고서 인과 응보의 결과라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교훈을 시작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욥보다도 의롭다는 생각에서 다들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 삶 자체가 전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물론 이 세상에서 선은 장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서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못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를 아니하고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의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세상에 살 동안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마 억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해서 나중에 변명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런 자들의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켜주시고 의인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본문과 병행되는 내용인 5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5절과 6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런 시들은 기도시인데 이 기도시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냥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어서 이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자기도 노래하고 또 다른 사람도 노래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대로 기도한다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잘 준비해서 기록하고 혹 잘못이 있나 없나 다시 보고서 수정해서 준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지, 준비 없이 머리에서 떠오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걸 그냥 한다고 그걸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편 15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저자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물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를 믿고서 그 뒤를 따르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격을 얻고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이렇게 살 수가 없고, 혹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면서 이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속은 완전히 더러우면서도 밖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런 가치로 살아갈 힘을 주고 성령님은 그 사람을 이런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뒤따라 살고자 하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말년에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되고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해온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편은 다윗의 믹담인데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정확하게들 모릅니다. 일정한 모양의 낭독 방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풍자나 교훈이 있는 시라는 학자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교훈적인 내용이 이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엄마를 부르고 그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혼을 내지만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처럼 다윗이 주님이 바로 자기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 즉 자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만 있으면 다른 것 눈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니 함께 주님 안으로 파고드는 다른 형제를 보는 즐거움도 생깁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성도는 서로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기쁨이 샘솟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즐거움을 서로가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살려고 하면 그곳은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괴로움이 찾아드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예물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고 살면 됩니다. 서양에 보면 왕이나 귀족의 거대한 저택에 집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주인을 섬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집사가 섬기면서 그냥 누리고 사는데 주인은 수고한다고 그에게 임금도 또 따로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어떤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주인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특권을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고 얼마나 큰 복을 얻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집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주인이 가진 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이심을 알았고 그 품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살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밖에는 풍파가 있고 홍수가 나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가 전혀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자녀를 하듯이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부모들이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즐겨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 자꾸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제쳐두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편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무고한 자신을 구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앞에 16편을 보면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여 누리는 복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다음 편은 무고한 자신을 헤아리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그에게 반복되고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단 한 번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우리 죽기 전까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완전한 평안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아 찢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나올 때 보면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나옵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했는데 막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그냥 다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세상에는 풍파가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결국 기도의 결론은 주님의 형상,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맨 마지막 절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 다윗이 보여준 모범은 어떤 일이든지 있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직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자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늘 문제 해결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매이고 내 세상에서 필요한 그것을 해달라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하는 모두가 됩시다. 이제 새 한글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편부터 단락이 있는 것은 단락별로 읽고 단락이 없는 것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4편은 단락이 있고 15편, 16편, 17편은 단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고 먼저 13편은 단락이 있으니까 앞에 단락은 제가 읽고 뒤에 단락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3편 개인 탄원의 노래,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노랫말, 다윗에게 속한 것. 언제까지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계속 그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눈여겨보십시오.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원수들이 말하지 않도록, 내 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여호와가 내게 잘해주셨으니까. 14편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썩어 빠졌어. 몹쓸 짓을 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없어. 여호와가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시지 알아보시려는 거야.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 모두 엇나갔고 다 함께 썩어 빠졌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없어. 못된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요? 그들은 내 백성을 밤법듯이 집어삼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 때문에 그들이 창피당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대피소이시니까요.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때 야곱이 기뻐하기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기를. 오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천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흠없이 살아가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혀로 뱉지 않습니다. 이웃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찮아 보입니다. 주님이 내치신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가 받듭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노리지 않고 잘못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했으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 행복은 오직 주님께 달렸습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면 그들은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내 온갖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품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다른 데로 갑니다. 나는 그들이 하듯이 피를 부어 바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나누어 받은 몫이며 내 잔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내 운명을 지고 계십니다. 내 것으로 제비뽑힌 곳은 좋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받은 땅도 내 마음에 듭니다. 나는 나에게 조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내가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십니다. 내 앞에 언제나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영광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내 몸도 안전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서울로 내려가도록요.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이 죽음의 구덩이를 보도록 주님은 내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계속 기쁨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외로운 보석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 탄원을 이기려 주십시오. 내 기도에 속임수를 모르는 입술로 드린 기도에 나에 관한 반가름이 주님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올곧음을 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긍정해 보셨습니다.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쇠처럼 녹이셨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입으로 잘못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강도의 새끼를 조심했습니다. 발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내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놀랍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주님, 오른손으로 그들을 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원수들이 목숨을 노려 나를 에워쌉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입으로 금방지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그들이 에워쌌습니다. 노려봅니다. 땅바닥에 넘어뜨리려고. 그 생김새는 잡아 찢으려고 기다리는 사자 같습니다. 몸을 숨긴 채 앉아있는 어린 사자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여, 그의 얼굴 앞에 나서 주십시오. 그를 무릎 꿇려 주십시오. 내 목숨을 건져내 주십시오. 악인에게서 주님의 칼로. 건져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오 여호와여, 사람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사는 동안 제 몫을 누리지만 주님이 생각해 두신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십시오. 자식들도 실컷 먹게 해 주십시오. 남은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남겨주게 해 주십시오. 나는 외로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만족합니다. 주님 모습만으로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르게 판단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문제 해결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